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과 내리사랑과 내리사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거룩과 내리사랑과 내리사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지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치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치받쳐 오른다. 화가 치받쳐 오른다 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올려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려사랑은 없다. 치사랑은 없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는 많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하는 뜻의 이야기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말 속에는 어떤 비유적인 생각이 들어있느냐 하면 마음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한다고 할 때에 내게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을 살펴보면 전부 아랫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흐름은 결국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계속 주니까 마음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이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물과 같아서 아래 있는 쪽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잘 흘러가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마음이 물과 같아가지고 잘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이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면 내 아래에 있는 대상들이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내리사랑의 대상들. 내리사랑이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말하자면 내게 종속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종속됐다는 얘기는 내가 있음으로써 있는 것들.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있으니까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아내와 남편 아닙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 아내라는 존재가 있죠.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자식. 내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몸. 나라는 인격이 있으니까 내 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명예, 내 인생. 이런 것들은 전부 내게 종속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이건 말 안 해도 그냥 마음이 저절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내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 위에 계시니까 마음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자식 위에 내가 부모로 있고 내 위에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로는 마음이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데 부모님께는 자연적으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로만 흘러가려는 경향을 띠고 있는 내 마음을 다잡아서 의지를 가지고 위로 끌어올려야만 됩니다. 부모님 사랑은. 그러니까 아주 거북한 거죠. 분수처럼 물과 같이 아래로 흐르려는 경향을 뗀 내 마음을 위로 쏴 올려야 부모 사랑은 가능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님에게뿐만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수평면상의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내게 종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있는 자들이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는 한 결코 내 마음이 저절로 옆으로 향해서 흘러가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위로 흐르지 않고 수평면상에서도 흐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아래로만 흐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상식으로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말 속에 잘못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서 내리사랑이 존재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인간 사회 안에서 신분과 지위로 인한 위와 아래, 이 위아래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지간에 진짜 내리사랑이 있어요? 선생과 제자 사이에 내리사랑이 있습니까? 형과 아우에, 선배와 후배. 인간 세상 안에서 지위와 신분이 위에 있다고 지위와 신분이 아래에 있는 대상을 향하여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신분과 지위상, 인간 세상 내에서의 신분과 지위상 위에 있는 자로서 아래를 향하여 마음을 내려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사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리 흐르는 마음의 흐름은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리사랑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사회 내에서의 지위나 신분, 내가 뭐 부모와 자식, 인간 사회 내에서 내 신분이 높은 거 아니에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종속돼 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마음이 인간 사회 내에서의 내 신분이나 지위가 위에 있음으로써 내리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위에 있음으로써 내리사랑이 된다 이겁니다. 마음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크다거나 마음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머물러 거하는 처소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이 높은 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야 그래야 아래로 마음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사회 내에서 신분과 지위가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어떤 경우 많이 보냐면은 철든 딸이 철 안 든 엄마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분상으로는 엄마가 위에 있지만
마음이 딸이 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철이 들어서 더 높은 경지에 있을 때는 철 안 든 엄마를 내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철 안 든 돈독이 오른 사장님을 철든 부하 직원이 내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낮은 곳에서 질퍽거리고 있는 사장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리사랑은 오직 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높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어감상 교만을 생각하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의미지,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높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높은 곳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사람이 가서 머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짜니까. 있지도 않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만 진정한 내리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신분이 높아요. 내가 부모로서 신분이 높아. 자식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마음은 똑같이 자식과 함께 이 지상의 표면 위에서 같이 뒹굴고 있어요. 그때는 내리사랑이 안 돼요. 자식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치지만 결국은 껍질을 까놓고 보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간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니까 죽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본문은 결국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연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이 다른 것은, 이제까지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인 반면에,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다 얘기했다고 맞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선민의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항목마다가 어떻게 뭐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게 마치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조항들을 쭉 37절까지 나열해 갑니다. 9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거룩함을 얘기하시는데 2절부터 8절까지 독특한 내용이 오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처소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야 사랑이 가능한데,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내리사랑이 가능해짐으로써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9절부터 37절까지 여러 개의 조항들이 나오지만은 뭉뚱그리면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18절에도 나오지만 내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 내 가족까지 다 이웃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이웃사랑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내용상 보면은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리사랑이 아닌 이웃사랑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리사랑을 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라. 거룩함의 내용이라는 건 결국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리사랑이 아니면 전부
사회적인 신분상 높아서 하는 내리사랑조차도 사랑이 아니라 내리사냥이 될 수밖에 없으니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 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네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 실제로 사랑이 가능하다. 마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 자가 교만한 자가 아닌 이유는 뭐라고요?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 있는 데까지 높이 올라갔어요. 그럼 누구를 대면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내가 괜히 속마음으로 높은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진짜 마음이 가장 높은 곳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거기 어떻게 교만이라는 마음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을 대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장 높은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작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 가장 크고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사람을 섬기겠다는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써 자기를 너무너무 작게 여기는 자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보세요. 2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거룩한 삶의 항목이 9절부터 나오기 전에 마음이 내리사랑을 위해서 위로 올라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며 사는 동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거룩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10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경외하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제5계명인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사랑관계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랑관계에서 일어날 거룩에 대해 얘기하니까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10계명에서 보면은 5계명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갈 될 것 같은데 또 실제로 9절부터 보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아래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해서 4계명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이 내용상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2계명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5절부터는 화목제에 대한 얘기는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만 깊은 교제에 빠지는 상태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1계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부모경에서부터 5계명서부터 4계명으로 3계명으로 2계명으로 1계명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부모경애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 사랑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내리사랑입니다. 자연스러운 내리사랑. 내게 종속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리사랑, 내리사냥이 아니라 내리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하는 사랑이 아래로 흘러가는 반면에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서 부모로 향하는 분수를 쌓아 올린 듯한 역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여져야 궁극적으로 인간 사이에서 내리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틈에 끼어 있을 때 내가 인간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은
사회적으로 내 아래 종속되어 있는 자들에게로 내리사랑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내리사냥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의식하시고 부모 경외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라. 방향을 틀어라. 아래로 향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위로 향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부모를 경외한다는 그 계명의 의미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려는 경향을 뒤집어서 위를 향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바꿨을 때 마지막 목표점이 뭡니까? 안식일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모든 세상 일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지내는 게 안식일입니다. 모든 세상 일을 다 멈추고. 한마디로 안식이라는 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둔다는 게 뭡니까? 부모 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래로 흐르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뒤집어서 위로 올린 다음에 위로의 방향으로 정한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목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바꿨는데 어디까지 올라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헛된 것들로 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과 존재에 관한 관계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의 그 존재를 손에 쥐기 위해서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라고 하는 명사를 마음에 집어넣으면 그 명사가 가리키는 실제의 인물들을 향해서 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헛된 거예요. 왜 헛되다는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변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를 손에 쥐려고 향해 가는데 쥐어봤자 변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게 헛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만 부르지 돈을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고는 그 돈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 가고 있으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마지막 목표점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서 그래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마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돈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돈이라는 존재를 향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야 돼요. 돈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돈이라는 존재를 향해 가지 않아요. 이게 돈이 섭섭해하겠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부르고 알고 마음에 담았으면 그 존재가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담으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안 담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도 우리 마음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가게 돼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말을 통해 가리킨 그 목표점인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때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정해졌어요. 근데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분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헛된 걸로 향하지 않게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구야? 어떤 모습이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체로서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름 한 분의 이름만을 마음속에 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과정이 화목제물로 이어집니다. 화목제물은 말씀드린 대로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배부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머물고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늘 위에서 높이 있는 하늘 위에서 마음이 머물면 마음이 그렇게 위에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이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자식이든 심지어는 부모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리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리사랑이 거룩함이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라는 얘기고 그 내리사랑의 거룩함의 예들을 몇 가지를 9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마음이 부모경외라고 하는 말이 말하는 바대로 자연스러운 아래로 흘러가는 흐름을 뒤집어서 위를 향해야 되고 향하되 마지막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오직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분의 이름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상을 부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배부, 화목제물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화목제물을 먹는다는 뜻이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먹으면서 배부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제, 서원제가 이제 화목제 중에서 종류가 그런 게 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서원제라고 해서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웃사랑이 가능해져서 내리사랑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직 삶이 거룩해지는 선민의 그 거룩한 삶의 근거가 이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내리사랑이 있으려면 마음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하늘 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경외와 안식일과 그리고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는 말씀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화목제의 얘기가 앞에 전제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모경의 방향 틀기, 그리고 안식일, 목표 정하기,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헛된 것을 향하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헛된 것을 향하지 않기, 마지막 화목제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내리사랑을 위해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이 마음이 위에 머무는 이 일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그대로 방향이 틀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으니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 죽고 마음의 흐름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으라는 말씀을 부모 경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도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있어요.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죠. 난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데. 대통령이 예수 안 믿어요. 나 같은 서민이 대통령을 내리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내리사랑하다 보니까 나처럼 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처럼 되라는 게 뭐 나처럼 아무것도 재물도 없는 거짓골이 되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화목제의 배부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가 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를 사랑해도, 백발 노인을 사랑해도, 대통령을 사랑해도, 장관을 사랑해도, 내 선생님을 사랑해도 결국 다 윗사람을 향한 사랑을 공경이라 얘기하고 경애라는 단어를 바꿀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다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내리사랑하면 경애라고 얘기하고 아랫사람을 내리사랑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비라고 얘기하고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민의 거룩한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신분상, 지위상 높은 곳에 있는 자가 하는 내리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내리사냥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의 배부름을 이룬 자만이 할 수 있는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목표가 분명하게 되게 하시며 목표에 이르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통해 배부름으로 내 몸이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을 향한 내리사랑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